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자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자손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편지를 받은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자손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자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자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네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다 함께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8 용두 3위.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답입니다. 왕이 될 자. 제목이 왕이 될 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너 이제 왕. 장군님, 좋아요. 복습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왕기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요. 엘리사가 어느 한 선지자, 어느 수련생에게 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수련생이 예 하고 뛰어갑니다. 예후한테 기름 부으면서 너 왕이다. 가문 쳐라 했더니 예후 장군이 아멘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장군들한테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제부터 혁명입니다. 딱 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느 수련생은요. 엘리사 선지자학교 재학생이었고 어느 날 엘리사가 65km 떨어진 최전선에 가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하라고 하나님께 시켰다라고 자기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도 위험한 건 아는지 야 밀실에 가서 얼른 기름 붓고 튀어? 이거 왜냐면 반역죄잖아요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필이면 장군들 회의 중에 도착해요. 미친 척하고 예후 장군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후만 불러내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름 붓고 너 왕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을 해렘시켜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 명령합니다. 얼른 튀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아합 조금 믿는 놈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은 제일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셨고 그래서 요람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빠와 형이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요람 왕은 조금 더 믿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차츰 또 타락해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요람 왕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예후에게 엘리사 밑에 있는 수련생을 시켜서 기름을 부은 사건입니다. 자, 이게 기름을 붓는다와 아합 가문을 해렘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밀실에서 해라 튀어 그리고 얼른 튀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누가 지시한 거죠 이거는? 엘리사. 그렇죠. 그래서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어느 수련생에게 똑같이 그대로 전달했어요.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지만 너로 정했다. 이거는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거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위험한 일이야. 그리고 밀실에서 해야 돼. 얼른 튀어. 이 세 개는요. 엘리사가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합 가문을 해렘시켜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수련생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엘리사의 월권인가요? 재량권인가요? 재량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선택권이에요. 자,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량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들에서는요. 성도님들을 너무 핍박해요. 눌러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순종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닥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엘리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 명령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린 이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웃 사랑하라. 뭐가 이웃 사랑하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옆집에 택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똑똑 두드리고 택배 왔어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니면 혹시 그럼 여러분 옆집에 택배 오면요 맡았다가 돌려주십니까? 요즘엔 안 그러죠. 우리나라는요 택배 안 가고 도난이 잘 없잖아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옆집에 소포가 와요. 그때 택배가 아니라 소포예요. 그러면 맡아주는 게 예의였어요. 예, 이웃 사랑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 이웃 사랑을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하는 거 그게 내 자랑권이에요. 오늘 엘리사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잡으시고요. 알, 잘, 딱, 깔, 센 기억나시죠? 하나님 명령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 땅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 진리 명령을 현실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눈도 막 빼내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요. 막 옷도 다 벗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의미를 알고 현실에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후왕이요. 최전방에서 장군들과 회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언자 복장을 한 미친 놈이 비밀 연락을 요청합니다. 얼른 기름 부음 받고 아람 해리 명령에 확 가버려요. 뭐야 이놈. 근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거 역성혁명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군들에게 비밀. 야, 나 비밀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고 갔어. 했는데 머리에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못 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사실을 밝히고 혁명을 모의합니다. 일단 비밀로 해줘.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은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답니다. 세웠다. 이미 왕이다. 이미 왕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후는 공식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장군이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반란군 수교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왕 했으면 왕이 되어가는 일이에요. 자, 다윗 기름 부음 받고 17년 동안 개고생 후에 왕이 됐습니다. 그 17년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17년을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람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명령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내가 알잘딱깔을 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텔단 비문이라는 데 보면요. 여기 예후, 이게 하얀글자 예후 왕이에요. 되게 잘했나 봐요.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후 왕은요. 이 처음 마음을 잘 지켰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켰을 것 같습니까? 못 지켰어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 되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마음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루틴 말씀드렸죠. 예, 다이어트 할 거야. 이제 하루에 뭐 몇 장 성경을 읽을 거야. 운동을 할 거야. 우리 결단을 하잖아요. 마음은 먹어요. 그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후도 지금요. 이 상황들 보면서 나도 처음엔 잘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끝이 좋지 못해요. 왜 그러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마음을 이끌어야 합니다. 루틴을 만드십시오.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헤렘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예후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 가문을 쳐라 하고 나머지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예후가 할 일은 하나예요. 네 상전 아합 가문의 반기 들고 전쟁해. 그러면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이러고 있어요. 예후가 할 일은요. 꾸준히 아합 가문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예후가 작전을 썼어요. 좀 치사한 작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인정해 주셨어요. 이겁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예후는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면 돼요. 우리는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요, 꾸준함입니다. 우직함입니다. 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천리를 가듯 우보천리처럼 매일매일 꾸준함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간 관계, 가족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여러분의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중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작전을 짭니다. 예후는 군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전쟁에 능하면서 작전을 되게 잘 짰던 것 같습니다. 먼저요, 아합 자손을 보호하는 사마리아 관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자손 70명이 있었대요. 그들을 이제 교육하고 보호하는 관리들이 있었겠죠?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아합 왕가 해렘됐으니 니들은 그 자손 중에 왕 뽑아서 덤벼. 니네까지 다 죽여줄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니네까지 죽여줄게 이런 내용은 없지만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왕 세워서 덤벼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관리들이 항복하고 그 증표로 아합 자손들을 다 해림시켜서 수급을 갖고 와요. 사마리아 관리들이 똑똑한 겁니다. 그렇죠? 대세가 어딘지 아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합 자손들 수급을 성문 앞에 전시합니다. 예후가. 그리고 이 예후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아합 자손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후의 전략 2. 이번에는요, 바알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바알을 제대로 섬겨볼 거야! 하면서 바알 대부흥회를 소집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의 재산을 다 모이세요. 내가 상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할게요. 바알 사제들에게만 멋진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해내요. 여기 여호와의 종 없지? 다 없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바알의 사자들만 모였어요. 그러자 바알 집회 후 모두 해렘시켜버립니다. 또한 바알의 신전, 신상까지 다 해렘시켜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후의 전략 보세요. 전략 1에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혔죠. 사마리아 관리들에게 아합 자손을 다 죽이게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를 살인교사라고 합니다. 중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살인교사죄.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예후의 전략 2.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에 화성시, 지금 경기도 화성시, 거기 제암리 교회 사건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화성에서는요, 그거 하고요, 4, 5월달, 5월달에 계속 만세 시위를 했대요. 그러자 일제가 탄압을 했어요. 그리고 막 계속 백성들, 화성 시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막 시위하고 하니까 어느 날 불렀대요, 조용히. 야, 우리가 사과할게. 미안해, 잘못했어. 일본 애들이. 우리가 사과할 테니까 니네 다 교회로 모여. 제암리 교회로 다 모였어요. 바알 사람들이. 사과한다니까.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다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 창문으로 문으로 나온 사람을 다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마을에 사람들이 거의 죽었고요. 예, 특히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끔찍한 학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살 사건과 오늘 예후의 두 번째 전략이 있죠. 똑같죠? 똑같아요. 야,
예후가 나 이제 바알 잘 믿어볼 거야. 온 전국에 있는 바알의 목사들 다 모여. 한 교회에 몰아넣고 거기서 아이고 바알의 목사님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이 멋진 옷까지 입히고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똑같죠. 형식은 같아요. 그리고 위에 예후의 전략 1번도 살인교사 혐의예요. 되게 중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후 전략 1은 살인교사, 예후 전략 2는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과 같은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 함께 30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했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교사고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 마냥 큰 참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에게 잘 보일 것인가? 물론 이 두 개가 하나일 때도 있고 대립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일 것인가? 누구에게 더 좋게 보일 것인가? 예후에게 지금 이거는요.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잘 처리했어. 하나님께서 예후 너 알잘 딱깔센 하고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잘했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상은 다 어마어마한 학살과 살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요, 자고 일어나면 산발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짧은 머리를 선호합니다. 스포츠 머리. 흔히 얘기하는 군인 머리. 아니면 저희 고등학교 때 머리. 손으로 잡으면 속눈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짧은 머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산도적 같답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께 여쭤봤습니다. 짧은 머리 어떠십니까? 뭐 괜찮은데요? 그렇죠. 물론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예의상 대답하실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짧은 게 좋아요. 저는 머리가 짧아야 돼요. 그래야 머리 감기도 편하고 손질도 안 하고 좋은데 와이프는 절대 안 된답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짧게 하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누구의 입장을 고려하는가, 누구의 기준에 따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후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예후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후의 반대편, 첫 번째, 사마리아 관리들이 있었죠. 편지받았던 왕가의 자손들을 맡아 양육하는 꿀 빠는 요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태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제일 힘세요. 태자를 교육. 왜냐하면 차기 권력이니까. 자, 그리고 그 왕가가 망해버렸어요. 일순간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알아서 왕 세우고 전쟁하자고 예후가 막 부추기는 편지예요. 요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휴 잘했다,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라는 소리 아니죠. 요거 이해 잘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또 해봐 하고 또 해봐 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한 번에 이해한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자손 중에 왕 세웠다가는 정말 예후가 다 죽이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후의 뜻을 이해하고 노선을 변경합니다. 자기들이 길러왔던 그 왕가의 자손들을 직접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후 왕가의 개국 공신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죠. 배신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개국공신이에요. 또요, 바알의 사제들이요, 예후가 왕 되더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알교. 그리고 조금 더 믿는 요람 있죠. 요람을 타락시키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요람이 왕 되자마자 뭐 잘해보겠다고 조금 더 믿는 왕이 와서 다 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막 이래요. 근데 걔네들 살살 꼬시고, 그래도 이세벨 니네 엄마가 말이야 이세벨이 있는데 막 이런 살살 꼬시고 그래가지고 요람 타락시키느라고 이 바알 사제들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후는 알아서 잘 믿겠대요. 좋아. 그리고 예후가 전국 바알 부흥성회를 기특하게 개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부까지 다 준비해 준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다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어떤 옷 입고 갈까요? 정장 입고 가겠죠. 정장 입고 갑니다. 근데 이거 뭐하냐? 그냥 편하게 입고 오세요. 저희가 알아서 이태리 명품 정장들 다 준비해 놨어요. 딱 와서 치수 재시면 그거 입으시면 돼요.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 바알의 사제들이 기쁘게 왔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들을 또 색출해내요. 여기 여호와의 종들이 있나? 그들 있으면 안 돼. 다 색출해내는 거예요. 참 잘한다. 예후 일 잘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헤렘 당했습니다. 예후인 나쁜 새끼.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괜히 음식과 옷을 주면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바알의 사자들에게 멋진 옷을 입혀놨죠. 그 옷이 뭡니까 결국? 수위가 됐죠. 킬러마크예요. 킬러마크. 그 옷을 입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밖에다가 군사들 딱 포진시켜놓고, 야, 여기서 사람 튀어나올 때 이 옷 입고 나온 사람 다 죽여. 못 죽이면 니네가 죽을 줄 알아. 그렇게 명령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꼬셔서 옷 사준다, 밥 사준다 한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쥐약이에요. 오늘 이 반대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두 사마리아 관리들과 바알의 사자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요, 예후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선을 변경해요.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사제들은 좋다고 가서 하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선택할 때가 옵니다. 붙어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떠나야 될 때가 있고요,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선택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 윤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의 상황도 아셔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모르면 이렇게 이 바알의 사제들처럼 멋진 옷 입고 막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과 격리돼서 살든가, 이 땅에서 이용당하다 해렘당하든가.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이 땅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요, 멋진 비석이 하나 보이죠? 이게 대충 2m 정도 됩니다. 2m.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석이에요. 여기 그림들이 쫙 있고요, 그리고 밑에 글이 또 써 있어요. 이게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되게 높은 사람이 한 명 보이고, 한 명이 이렇게 절하고 있죠. 나머지 뒤에 사람들이 보면은 손에 뭐 다 들고 있어요. 예물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 바빌론,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예후예요. 예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확대한 겁니다. 이 아시리아 왕에게 예후 왕이 무릎을 꿇고 큰절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 다 함께 말씀 32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아멘. 이 하사엘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시리아,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약간 강대국. 그러면 이 시리아는요. 아시리아. 이 왕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랑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요. 지금 32절에 보니까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이 잘 계속 공격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찾아간 겁니까? 더 센 제국을 찾아간 거예요. 더 센 제국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예후는요, 바알만 알잘 딱갈색 했습니다. 바알만. 그리고 바알 말고 다른 우상들은 놔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시리아가 괴롭혔습니다. 아람 왕, 오늘 32절에 나와요. 하사엘 아람 왕이 우리를 괴롭혀요. 시리아 왕이. 더 센 아시리아에게 가서 조공을 바친 겁니다. 더 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후는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갔어야 했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예후가 처음엔 잘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10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후 왕가가 4대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결국 예후는요, 이렇게 지금 아시리아한테 가서 절했죠. 시리아에게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예후 왕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여기서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할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리아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작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제국을 찾아가서 이렇게 절을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할게요. 이렇게 비석에 박제되어서 지금까지 3,000년, 4,000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처음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던 사람이 나중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더 센 왕,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른 곳 찾아가면요, 결국 굴욕당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거래를 할 뿐이에요. 그들도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으로 성경적 가치관, 누구에게 제일 잘 보일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현명한 선택. 하나님 뜻과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은 우리를 동정해요. 동감해 줄 수 있어요. 힘들 때 악한 이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밟고 조롱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예후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더 센 왕을 찾았다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